허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7일,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연중 23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코로나로 인해 여러 곳에 흩어진 여러분 각자의 위에 임하시고 또 각 가정 위에 불꽃처럼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0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덜란드를 비롯한 온 세상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 기간 중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껏 매주일 교회에 모여 함께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였던 점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의 안부와 평안의 말을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 비로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일상의 평범함이 단순한 평범함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 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어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고센 땅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라인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록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묵상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대언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들마다 영적으로 깨달으며 기쁨이 되고 새로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화란 한인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과 각 성도가 은밀히 드리는 여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늘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고난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년) 전 우리가
부자 청년 천국 보내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를 천국에 보내는데 성공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당시 마태복음 13장을 본문 삼아서 부자 청년을 어떻게 천국에 보내볼지 고민을 한번 해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결론을 잠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라면 다 못 가는데 예외가 있다. 이 말은 100명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결단코 말씀드리는데, 부자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라는 조건을 달 수 있는 한 그렇습니다. 즉,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달린 조건으로는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들여보내시는 분에게는 100%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일, 받는 법, 이런 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는가?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천국에 보내시는가? 이거였죠.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도록 용납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에게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하시며 친히 안아주시는 예수에게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는 그 부자 청년과 같지 않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자기는 같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런 확신일까요? 이 이야기의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의 대답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이유가 있지요. 그는 어렸을 때에도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년이 될 때까지도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오던 자였습니다. 그의 행위에는 흠이 없고 그의 율법 생활에는 부족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를 데려오지 않았고, 또 사람들은 또한 그가 예수께 나오는 것을 저지하거나 말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예수조차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와 대면하고 앉아서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가는지를 묻고 대답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과는 그가 다르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것이었다면 그 자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는 뜻이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의 말이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기는 적어도 그런 부자는 아니다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배도 버렸고 부모님도 버렸습니다. 아내 물론 있었지만 버리고 왔습니다.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자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줄이거나 또는 버림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자 청년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고 예수를 따르면 되는 것이었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왜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까? 큰 부자이기 때문이지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인 한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하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정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갈 수 있겠지요. 예수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이러한 조건을 내거신 것은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은 말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지막 남은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버릴 수 있겠다라는 용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기 전에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는 못했는데 나는 했다. 그 부자 청년은 할 수 없었는데 나는 해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 버리셔야 합니다. 누가 많이 버렸는가를 두고 경쟁하셔야 됩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렸다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율법적인 행위를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해내고야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부자 청년도 하지 못한 모든 것을 버린 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자기 혼자서는 예수께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란 것이지요. 바로 그 사이에 제자들이 던지는 욕들이 있었는데 그 욕들도 다 감내해버린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용납하셨다. 그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보옵소서,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히네라는 뜻입니다. 봐달라는 말이죠. 처음으로 걸음마를 뛰는 한 아기가 엄마에게 엄마 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자랑이겠습니까? 저 청년은 못했는데 나는 해냈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리에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고기잡이 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불러서 아비와 자식과 또 아내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을 연결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했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대답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베드로가 해냈다라는 말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자기에게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기적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게 일어났다.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은 사람으로서 버릴 수도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 예수께서 부르신 자,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셨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다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신 것이지요. 만약 우리 기억과 생각과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의문이 남아있고 아직도 그 비법을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불안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죽었건 살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처지에 있건 무엇이 되어 있건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식구나 이웃을 두고 왜 그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가?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가? 이런 걱정, 이 걱정의 패턴도 조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용납하시면 그가 죽었건 살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선한 일을 했건 악한 일을 했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죽었건 지금 금방 죽었건 상관없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면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낙타라도 바로 그 낙타보다 더 어려운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 또는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마저 내가 가진 이 자유의지로 나의 세상에서 제거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앞에 나아오는 복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아침에 듣는 요리문답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루 한 문답씩 살펴보는 것인데요. 주중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침 7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최초 공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나간 방송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는 정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스카이프 계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